이제 2015년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일들이 얼마나 그대로 실행이 되었는지를 돌이켜볼 시간입니다. 후회스러운 일은 어떤 것이었고 자랑스러운 일은 어떤 것이었을까?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한다면 과연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 사람이 무엇과 함께 또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돈만 아는 유물론자가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향락주의자가 있습니다.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자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앙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품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같이 더불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셔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셔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갈수록 더 불어나는 풍성한 넉넉한 기쁨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넉넉한 기쁨. 우리 가슴에 손 얹고요. 주님, 내 안에 기쁨이 넉넉하기 원합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넉넉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시스템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넉넉한 소유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넉넉하다. 내 안에 정말 나는 넉넉한 마음이 있다. 결핍 동기가 아니라 내 안에는 풍성하다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본문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난 풍요로운 사람 더 풍요로워져요. 그런데 늘 부족의식, 결핍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결핍해져요. 더 피폐해져요. 놀랍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넉넉하게 소유해야 될 것이 뭘까? 물질일까요? 명일까요? 건강일까요? 그보다 먼저 이에 있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그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믿음은 지식과 물질과 명예보다도 우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은 후에 그 후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지식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성경 하나님의 실존, 존재를 믿어라. 그리고 그분께 나가서 예배하고 그분께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믿음이 같은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극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의 삶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미신적인 아주 그릇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할 수 없다,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는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늘 의심하는, 늘 불신으로 채워져 있는 작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성경은 행함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체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크게 알고 더 크게 느끼며 더 많은 부여를 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식적인 믿음으로 끝납니다.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적인 믿음으로 끝나 있어요. 자발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맞지 못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믿음도 있어요. 달라요, 차원이. 죽은 믿음이나 헛된 믿음이나 불완전한 믿음이나 무익한 믿음이나 위선적 믿음이나 가증한 믿음, 지식적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온갖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늘 흔들리고 삶이 조금만 힘들어도 곧 믿음을 포기하고 변덕을 부리고 심지어 믿음을 배반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문제가 해결된가 싶으면 애쌍할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또한 평소에 교회에 나와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돈 벌 기회나 세상 욕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주님을 멀리하는, 그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세상과 타협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묻지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며 자유로 행하기를 좋아하고 심지어 기도할 때도 뜻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사람은 아닌가요? 죄를 버릴 마음도 없고 유혹을 떨쳐버릴 생각도 없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도 갖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믿음은 그 사람의 분량만큼 그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자신이 믿는 만큼 행동하고요, 믿는 만큼 거머쥐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거 아직 오지 않았어요. 미래적인 거예요. 근데 실상, 그것을 있는 것처럼 그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보는 것처럼, 잡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증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로써 믿음을 확증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으며 불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뭔가를 얻고 뭔가를 취득하고 이룬 사람들은 믿음이 그만하니까 얻은 결과예요.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항상 개표하게 살아야 될까? 나는 왜 항상 모자랄까 하는 사람은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래요.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자산은 믿음이에요. 두 번째 자산은 지혜입니다. 깨달음.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무릇 있는 자가 받아 넉넉하게 된다. 있는 자라는 말은 깨닫는 자예요.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자산 중의 자산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 등의 그 조건이나 환경들은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잘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픈 고통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이렇게 청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너도 맹인이다 그 말이에요. 너도 누리는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 깨달음이 없어요. 여전히 그 안에는 세상 논리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더 이상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전능자가 그들 마음속에 끼어들 여유를 주지를 않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들을 기가 없어요. 이 지혜가 없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바다에 던지게 했어요. 요나는 왜 원수국가 아수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실까? 저들이 흥하고 강성해지면 우리나라는 더 큰 위협을 받을 텐데 그것만 생각했어요. 아수르가 회개하고 니네성이 뒤집어지면 바로 거기가 안전지대임을 몰랐어요. 깨달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면 그들이 형제가 되고 그것이 안전지대임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는 것과 깨달음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믿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이게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믿음 있고 깨닫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갖게 된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믿음과 깨달음이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깨달음, 지혜가 더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넉넉해지기 위해서는, 넉넉한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받을 것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 있을 때, 많아질 때 그 기쁨은 더 커지는 겁니다. 현재 내게 주어져 있는 것도 기쁘지만, 그러나 그 기쁨이 더욱 넉넉해지려면 창차받을 위협에 대한 더 큰 보장이 있을 때 그 기쁨은 2배가 되고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 주신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을 바라보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아지고 내일보다는 1년 후, 10년 후 더 나아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있는 사람은 오늘 고난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희생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깨달음이 있을 때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돼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자신의 병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쏟았지만 치료 불가. 근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분은 귀신 들린 자라든지 중풍병자, 안진병이, 눈먼, 소경 다 고쳤다. 이 여인에게 믿음이 왔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여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이는 예수님, 사람들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올 줄 믿는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깨달음이 왔어요. 사람에게 둘러싸여있는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잡을 때에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아니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다치는데 한두 사람인가요? 그 말 같은 소리 하십시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옷을 스쳐 지났습니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느니라.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는 주님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내가 믿음으로 타치하면 주님에게 능력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주목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내가 믿음으로 타치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액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사람, 그 능력과 그 역사를 끌어들이는 사람은 믿음으로 타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믿음으로 타치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흘러보낸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 교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손만 대어도 날 줄로 믿는다. 우리는 많은 준비가 필요할지 몰라도 하나님 준비가 필요 없어요. 능력이 근원이세요. 여러분, 저 생수가 터져 나온 곳에 가서 여러분 바가지로 물을 뜨잖아요. 그냥 뜨면 뇌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이미 준비됐어요. 하나님, 물이 있는데 내게 물 주십시오. 기도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음의 액션을 해야죠. 뜨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노크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치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하물며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달라요. 누가복음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는 누굽니까? 의사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는 의학자인데도, 실증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열려 있는 자입니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바꾸어서 기록을 했어요.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이 구하는 자에게 그들 안에 쏙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퍼내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퍼내면 돼요. 종근당이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로고는 그 종입니다. 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배경은 이것입니다. 서대문 영천시장에 콩나물 장수하는 어느 아주머니가 하나 있었는데, 이분은 언제나 콩나물을 팔기 전에 새벽 기도를 먼저 했어요.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콩나물 장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내 자식들은 원만하게, 주님, 내가 공부시킬 수는 없어도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 드리는 기도는 그 한 가지였어요. 근데 이 콩나물 장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다 훌륭한 대학 나오고 다 출세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정군당 제약회사의 사장이 된 겁니다. 그가 회사 로고를 뭘로 만들까 고민하다가 그 어머니의 새벽 기도로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 재주로 된 게 아니고 내 능력 밖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새벽종 소리 듣고 나가는 어머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총으로, 그래서 이름도 정군당으로. 얼마 전에 정군당 주식이 막 폭등하는 것을 봤습니다. 계속 신약이 개발되니까 하나님께서 마구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능력과 모든 부활을 보장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드신 주님의 드신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죄를 지는데 담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는데 담대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의 성소에 나와서 기도한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모자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퍼주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믿음의 겸손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근데 자기 재주로 자기 능력으로 주어졌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은 잘 될수록 멀어져요. 하나님께 멀어져요. 하나님께 멀어져요. 하나님이 정말 그를 사랑하는 영혼이라고 여긴 사람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추락을 시킵니다. 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에 있습니다. 그 영혼에 있습니다.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서 있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고서라도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주저하지 않고 행하십니다. 긍휼하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오십시오.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나오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주님 만나는 것을 더 즐기셔야 됩니다. 주님께 엎드린 시간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쁨이 넉넉해지기 위해서는 섬김과 나눔이 있을 때 넉넉해집니다. 넉넉한 기쁨은요, 나눌 때 배가가 되는 거예요. 오그려치면 사람들은 더
오히려 치면 칠수록 그 욕망의 노예가 돼서, 탐욕의 노예가 돼서 더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우리나라 재벌가들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인데 왜 싸웁니까? 더. 물은요, 고이면 썩는 거예요. 재물은 물과 같아서 채우면 썩어요. 근데 그게 그 영혼을 삼켜버립니다. 물은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재물도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거든요. 이유가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나누려고 하면 나눌 것이 있어요.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근데 그렇게 나누면 하나님은요, 더해주는 복을 주시는데, 로마서 1장에는 믿음을 더하신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은혜를 더하신다. 빌립보 1장에는 사랑을 더하신다. 빌립보 1장에 기쁨을 더하신다. 복에 복을 더하신다. 더하시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해져요. 기쁨도 행복도 더해집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열매의 목적은 간직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게 열매의 목적입니다. 주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곧 즉시입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나. 헤아림 뭡니까? 계산은. 너희가 계산하는 대로 나도 계산하겠다 이거예요. 너희가 계산하지 않고 흘려보내면 나도 계산하지 않고 너희가 흘려보내 주겠다 이거예요.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흘려보낸 것을 사랑의 기초를 두면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가시를 맺게 돼 있어요. 나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고 싶지 않는 말라빠진 것 잘라내죠. 정전시킵니다. 열매가 부실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잘라냅니다. 영국 웨일즈 지방의 어느 시골에 한 소년이 위험한 병으로 중태에 빠졌는데, 그 과부 어머니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려 밤길 20리길을 그 장대를 맞고 갔어요. 그래서 어느 작은 마을에 의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의사에게 내 아들이 곧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의사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부안이 형색이 남루하고 뭐 농부 집안인데 치료비도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거기다가 빚까지 오니 그 20리길을 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로 사정을 하든지 그냥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갔어요. 경각에 달려있는 그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영국 정치계를 주름잡던 내무장관, 국무장관, 국방장관은 여기만 로이드 조지경입니다. 로이드 조지가 재무장관이 되는 날 그를 치료했던 의사가 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비가 파붙는 밤길 20리를 가서 그 시골 가난한 농가의 소년을 구한 것이 바로 대영제국의 지도자의 목숨을 구한 것이라고는 나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40년 전에
버림받은 자식. 군에서 사고를 당해서 병신이 돼가지고 제대로 했어. 쓸쓸히 성전 구석지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내 인생을 타박하면서 언제 죽을까 괴로워했어. 근데 주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고쳐주셨어요. 그때 저는 주님 앞에 다짐한 게 이겁니다. 아버지, 내 인생을 다시 살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든 괜찮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위대한 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 종을 살려주셨기에 오늘 귀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주신 것만 해도 그동안 주시가 넉넉하고 기쁩니다. 근데 주님이 요즘 더 주신대요. 지금까지 끌고 오신 분이 주님이시고 앞으로 끌고 가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넉넉한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바다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담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담그십시오. 주께서 하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미련 없이 아버지께 맡기세요.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세요. 말씀하신 믿음으로 던지세요. 믿음의 바가지를 들고 생수를 뜨세요. 그 기쁨이 더욱 넘치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